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이제 복음을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이렇게 온전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내가 온전하게 이렇게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속에는요, 모든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고, 또 염려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고, 또 이게 병에서 또 이제 어떤 그런 그 귀신에게서 또 내가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에서도 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능히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는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들이면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이렇게 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은혜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은혜도 있었구나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은혜, 이 놀라운 이 풍성한 은혜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모든 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모든 이렇게 모든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속에는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 주님의 은혜는 뭐예요? 나를 인도하는 은혜잖아요, 그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그 은혜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게 우리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핸드폰이 있으면서도 길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 아, 어디를 가야 될까? 아, 나 저기 뭐 이렇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봐야 되는데, 아, 내가 그냥 이렇게 뭐 찾으면 되겠지 하고 막 무조건 가면 우리가 이렇게 길을 헤매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틀어놓으면 우리는요,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는 나를 인도하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성령의 은혜,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이 은혜를 믿으면 그 은혜가, 내가 은혜를 믿고, 아, 분명히 나를 하나님 인도하셔.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 내가 뭐 깜깜한 밤중에 내가 갈지라도,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인도를 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믿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길을 찾아야 돼. 내가 축복받는 길을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어떤 뭐 목적지를 내가 찾아야 돼. 그래서 계속 내가 찾으려고 합니다. 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계속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는,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안 받아들여. 믿질 않아. 그리고 여전히 내가 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계속 길을 찾으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하나님 인도를 진짜 믿었어요? 예?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또 뭘 선택해야 할지,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옳은 건가, 저 길로 가는 게 옳은 걸까 할 때 여러분들이 믿고 있었냔 말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믿으면 성령이 뭐예요? 이제 내비게이션이 작동되는 거죠. 그죠? 성령의 인도를 믿으면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작동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승리의 길로, 우리가 축복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얼마나 편하고 좋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믿질 않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 날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리고 막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 좋겠지, 이쪽으로 가면 좋겠지 하고 자기가 길을 선택해서 자기 지혜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지혜와 내 수단, 내 방법을 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갈 때에도 어떨 때는요, 내 생각에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을 버려야 돼. 내가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차, 이렇게 지하철 타면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방향 감각을 상실하더라고.
나는 꼭 이쪽으로 가면 뭐 종로로 가는 길 같아.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어떤 감각을 의지하면요,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팻말을 봐야 되죠. 그죠? 이쪽이 종로로 가는 길입니다. 이걸 보고 가야지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 내 감정이나 이런 내가 판단하는 걸 의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팻말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그것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에 선택을 잘해야 되죠, 그죠? 뭐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잖아요, 그죠? 내가 물건을 사더라도 잘못 선택하면 우리는 말입니다. 뭐 이렇게 많은 돈을 손해 볼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하면 그 선택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말입니다. 오랜 이렇게 돈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갖다가 손해 볼 때 얼마나 많이 써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 갖다가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면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법이 달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사람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이런 사람들 심리학을 막 전하더라고. 그렇죠? 심리학을 전해. 그러면 심리학을 들으면 막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심리학을 이렇게 듣거나 뭐 철학을 이렇게 들으면 뭐 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근데요, 이 하나님 말씀은 심리학이 아니에요. 심리학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 철학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헬라인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이 십자가 도가 미련하게 보여. 야, 뭐 어떻게 저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응? 저런 방법으로 하면 구원 받겠어? 아니, 어떻게 말입니다.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강이 이렇게 쫙 갈라진대.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안 받아들여. 어떻게 사람이 그 요단강을 밟으면 어떻게 저절로 물이 갈라지냐? 믿질 않는단 말입니다. 믿질 않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 뭐 세상 철학, 심리학, 세상에서 배운 거 이것 가지고 주님 따라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 것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렇죠? 자기를 완전히 미련한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모든 곳에서 이렇게 구원받으려면 미련한 자가 돼야 돼. 미련한 자가 돼야 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이 너무 똑똑해서 그래. 내 방법과 내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여리고 성을 갖다가 이제 요단강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단 말입니다. 예? 그 정탐꾼이 두 사람이 갔어. 정탐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정탐하러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그 정탐꾼이 왔다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말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간첩이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간첩을 잡으려고 이제 군대를 풀었어. 근데 이 두 사람의 간첩이 어디를 갔냐면 누구네 집에 갔냐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의 집에. 근데 기생 라합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그렇죠?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두 사람의 정탐꾼을 영접을 한단 말입니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기생 라합이요. 기생 라합이 원래는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다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다 멸망을 받아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 누구예요?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도 다 마땅히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 진멸을 받아야 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죽어야 될 상황에서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기생 라합이? 그 중에서도 기생인데, 그죠? 죄만 짓고 말입니다. 예? 기생 노릇만 했던 그런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말입니다. 단순한 거죠, 그죠? 그냥 이스라엘 나라 정탐꾼을 그냥 영접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이면 내 방법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뭐 착하다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고,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우리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선하고 어떤 일을 해도 여기 여리고의 성에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이 땅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저주받아 지옥 가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이제 고통을 당하고 병들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거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해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슬픈 사람이 기뻐지고, 예? 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되고, 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구원을 받으려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보내주신 사람이 있어.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을 영접을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냈어요? 여러분 앞에 누가 보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영접해야 돼. 그렇죠? 나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아, 이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예?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고 목사님을 받아들이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은 뭐예요? 이제 이 물에 빠진 사람이죠. 그죠? 물에 빠졌어. 수영 못한단 말이죠. 그죠? 물에 빠져서 거기 나올 수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해 지금? 야, 너 공부 좀 많이 해. 나올 수 있어. 너 수영 열심히 배우면 나올 수 있어. 철학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심리학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구원자가 와야 돼. 구원자가 와서 물속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자가 와서 나를 들어서 물속에서 건져내야 된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구원자를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구나. 웰컴 환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물속에서 나올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줘야 내가 이 문제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절망에서, 이 지옥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생남은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저 사람 말이야. 세상에서, 우리 여리고성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야. 아이고, 여리고성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야. 아이고, 저 사람은 여리고성에서 뭐 권세 있는 사람이야. 이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냈어. 참 그 은혜죠.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로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왜 보내셨겠어요? 라합을 살리기 위해서. 라합을 하나님께서 그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 보내셨단 말입니다. 평생에 아마 이렇게 뭐 죄만 짓고 살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과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하고 달라.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해놓으신 구원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 구원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법대로 내가 할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첫 번째 이렇게 받아들였어. 그럼 받아들이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를 이제 숨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가 와서 뭐 어디 갔냐 물으니까 그러잖아요. 야, 먼저 갔다. 도망갔으니까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생 라합한테 두 사람의 정탐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너는 구원 받으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내 생각하고 달라. 내 방법하고 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무슨 방법을 줬냐? 너 말이야, 너희 집에 이렇게 붉은 줄을 갖다, 그죠? 이렇게 성벽에다가, 네 집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라. 예? 붉은 줄을 달아내고, 그 다음에 네 집에다가 사람 다 불러. 너에게 속한 사람들. 네 친구나 가족이나 형제나 하여튼 너에게 속한 사람은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 안에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라합에게 속한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때, 우리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에게 속한 사람,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방법을, 어떤 방법을 주셨어요? 지금 기생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다 이렇게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주셨어.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뭐예요? 그 십자가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는 천국만 보내는 게, 죽은 다음에 천국만 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는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구원할 수 있어. 모든 문제를 다 구원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혈 안에 들어가지 않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그죠? 내가 죽는 거라, 육이 죽는 거라, 육신이 죽는 거야. 나를 비우는 거라. 그렇죠? 십자가는 나를 비우는 것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이제 복종하는 거죠. 그죠?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보러 뭐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구원의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내가 열심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면 말이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열심히 애를 써야 돼.
그건 어떤 방법? 이건 세상 방법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은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는요, 세상 방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달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십자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내가 어떻게 돼?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내가 죽었어. 육신의 감정이 죽었어. 육신의 의지가 죽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럽니다. 야, 어떻게 십자가가, 죽음이 어떻게 구원해? 죽음이 어떻게 살아나? 야, 어떻게 사람을 비우면 어떻게 이렇게 채워지냐? 뭔가 있어야지 채워지는 거지. 죽으면 어떻게 해결돼?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고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믿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길로 안 간단 말입니다. 구원의 길로 안 가. 전부 다 뭐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야. 인간적으로, 이 길로 가면 구원받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 같아. 내 생각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미련한 방법이야.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우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미련해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죽어야 돼. 저는요, 목사니까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가 중요하죠. 그죠? 기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막 정말 응답이 돼야 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죠? 말씀도 말입니다. 잘해야 되고, 그죠? 풍성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사는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구원을 받아야 돼. 설교의 구원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사는 기도와 설교에도 구원받지만 여러분은 사업하는 데 구원받아야 돼. 그죠? 내가 일을 하는 데서 구원을 받아야 돼. 일을 잘해야 되는데, 능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었어. 맞아, 내 노력이 죽었습니다. 내 생각이 죽었습니다. 내 감정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단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 내가 완전히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을 때 하나님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을 때도 어떻게 해요?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구원받으려니까? 엘리사를 영접하잖아요. 그죠? 자기 집으로 모신단 말입니다. 엘리사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주역을 영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떡 한 덩어리 있는데 그 떡 한 덩어리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근데 엘리사가 찾아와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 가난한데 네가 부유하게 되려면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너를 부유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해라. 엘리사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사의 구원의 방법에 따라 순종했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고 하면 순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사르밧 과부라면 엘리사가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정말 이제 나 먹을 떡도 없고 내 자녀 먹을 떡도 없는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말입니다. 너 그 떡 나를 달래는 거예요.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달래는 겁니다. 그러면 떡을 달라는 건 뭐예요? 이 가정에 완전히 죽으라는 거죠. 그죠? 자기를 완전히 비우라는 겁니다. 완전히 비우라는 거. 비우면 어떻게 돼요?
비우면 죽는 거지 뭐. 그렇죠. 아니 떡 한 덩어리밖에 없는데 비우면 죽잖아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비우면 죽지 당연하게. 누가 엘리사에게 말을 따르겠습니까?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셔요? 너 십자가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너는 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 가진 사람은 죽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 비우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 돌이 점점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죠? 100만 원 있다가 50만 원 있다가 30만 원 있다가 20만 원 있다가 막 생활하는 건 막 500만 원이 필요한데 점점 떨어지면 점점 불안해져. 그렇죠? 그럼 내가 집에 10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10만 원까지 완전히 비워버려. 아주 완전히 비워버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주님 내가 나를 비우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비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죽으면 살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사는 걸 믿습니까? 그럼 아멘해. 아멘해. 아멘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멘은 진짜 아멘이 아니야. 진짜 아멘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 산다고 믿냔 말이에요. 나를 완전히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믿냔 말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 뭐예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사자굴 속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나를 완전히 비울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게 요단강 올라가고 뭐 이렇게 여리고성 올라가고 전부 다 뭐예요? 그거는요 목숨 건 순종이란 말입니다. 목숨 건 순종이에요. 예? 이 기생 나도 사실은 말입니다. 아니 지금 뭘 믿고 그렇게 내려놓습니까? 전부 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래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완전히 비워도 좋다.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내가 죽으면 산다.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 안에 담대하게 들어가. 그래 더 비우자. 나를 완전히 비우자. 그래 내가 지금 죽자.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나를 살린다. 내가 비워지면 하나님이 다시 채우신다.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구원하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죽어요? 죽으면 사는 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디를 갈 때 죽으면 죽어. 내가 죽으면 하나님 살려주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주머니에 단돈 10원 한 장 없어도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 담대하게 올라가야 돼. 내가 칼이 없고 창이 없고 내가 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완전히 비웠어도 주님께서 주님 이제 비웠습니다. 나는 이제 비운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나를 완전히 비우고 완전히 죽으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어. 우리가 말입니다. 아직도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못 넣는 거예요. 비워질까봐 두려워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보리톱 5개, 물고기 2마리 끝까지 붙잡고 있다 해서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하늘에 내어놓고 완전히 나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내가 비워야 될 상황이 올 때 비우는 거 두려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 붙잡고, 주님,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비우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요, 여러분 형통합니다.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모든 곳에서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업도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사업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도 잘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으면 설교도 잘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완전히 비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에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늘의 모든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에 안 들어가고 이 믿음에 안 들어가고 여전히 말입니다, 옛사람 안에 살아가지고 내 생각이 살아서, 내 감정이 살아서, 내 의지가 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붙잡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어. 그러나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 것을 다 죽음에 넘겨놓고 나를 완전히 비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어.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로 충만해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찬송가